자,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고질적인 문제점 이 제목으로 이제 기독교 세경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교회의 우리나라 교회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선 반지성주의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반지성주의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반지성주의의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우리 사회의 흐름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교회 안으로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서양의 그 교육에 비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생각하는 교육이 뒤떨어져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최소한 뭐 고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서양의 고전을 적어도 정말 아무리 못해도 20-30권씩 체계적으로 독서를 시키고 그거를 아이들이 자기가 이해한 만큼 에세이를 제출하고,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보편적인 어떤 기본적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어떤 지식 체계를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그게 안 돼 있어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가장 흔한 얘기가 입시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대학을 들어가는 목적을 두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내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서양의 고전을 이런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또 그런 클럽도 있고 독서 클럽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지만 우리 한국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기본적인 그런 지식 체계가 쌓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해 버리니까 신학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도 사실 부족하지만 그나마 있는 신학도 제대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논리라든가 예술, 인문, 과학, 철학, 이념, 역사, 문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과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대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막연히 성경만 읽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오류에 빠져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을 기독교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이 세상의 지식 체계를 이용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우리의 교리, 우리 믿는 바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것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방어하고 이러한 정체성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대체로 보면은 가장 그 큰 오류가 뭐냐, 신앙주의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라는 거, 믿으면 돼, 믿어야 된다 하는 거. 하지만 인간은 막연히 뭔가를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는 거하고 어떤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오늘 말할 핵심 주제는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책이나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이성과 합리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하고는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그냥 교회에서 믿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왜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우리가 믿는 바의 정체성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세속사회, 다종교 사회, 또 불신앙적인 사회, 또 진화론적인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거예요. 휘청휘청되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죄를 사하신 분, 이런 메시지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적이 되겠는가. 이거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좀, 이건 정말 너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이 교부들이나 특히 이제 교부들은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그 당대의 이교 사회의 기독교를 어때요?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들과, 또 속사도 교부도 그렇지만, 교부들은 그 당대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어거스틴 아주 그냥 막연히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냥 그냥 요즘 하는 식으로 CCC에서 하는 식으로 무슨 몇 마디의 선문답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만약 했더라면 기독교는 애초부터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벌써 당대에 이교 철학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교 철학과 기독교의 차이를 어거스틴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이교 철학보다 더 뛰어나고 인생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삶에 있어서 기독교가 진리구나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평생을 어때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당대 불신앙자들, 그들에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성적으로 증거를 한 거예요.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당대 교부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오히려 훨씬 더 못돼요. 지금 시대는 훨씬 더,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가 이런 기독교 세계관이라든가 좀 더 성경을 체계적이고 교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르치기보단 그냥 막연히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게 뭐냐, 이 신앙주의, 열성주의, 열심주의. 무조건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고, 열심히 기도에 나오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물론 열심히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 열심히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잘못된 이단들이 다 파생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에서 파생된 이단들 봐요. 대표적인 신천지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을 봐요. 어디 그뿐이게 수도 없이 많아요. 크고 작은 거 다 합치면 아마 수백 개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원인이. 교회에서 제대로 지성적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않아서. 그리고 그 원인은 또 뭐냐? 그럼 왜 그런 원인이냐? 그럼 바로 은사주의 때문에 그래요. 기도원식 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 체험을 하고 어떤 병 고친 기적을 통해서 어떤 큰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 기독교가 그게 과연 오래 가겠냐, 이게. 오래 못 가요. 당대는 갈 수 있어요. 당대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시대, 다음 세대는 그런 것도 모르는 시대는 어때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이건 무지예요, 무지. 무지는 모든 악의 근원이란 일반 그 철학의 경구가 말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좀 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이제는 제발 좀 열심히 이 세상 지식과 지혜를 좀 충분히 쌓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기독교를 변증, 논리학, 제대로 된 교리, 체계, 또 심지어는 이념도 역시 교회가 다뤄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념은 철학과는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근데 왜 교회가 좌파적 막스나 이런 좌파의 그런 관점을 왜 수용하느냐, 이거 왜? 그걸 젊은 층들이 수용하잖아요. 왜 수용하느냐? 그런 것들을 걸려낼 수 있는 가르침이 교회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기독교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이거 굉장히 마치 무슨 새로운 기독교인 양, 새로운 진리 체계인 양 다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나라 이 기독교 언론들이나 이 기독교 주류에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성경적 교리적으로 잘못된 건데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철학을 이념을 거기다가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교회에다 막 쏟아내요. 막 쏟아내.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죠. 왜 그러냐? 그만큼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지식과 지혜를 교회가 등한히 여긴 대가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열심히 읽어라. 저도 그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건 좋지만 또 열심히 읽지도 않죠. 지금 읽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영적으로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문제예요. 그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 성경을 읽기 위한 사전 지식과 사전 어떤 지혜가 체계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쌓였을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칼빈이에요. 칼빈.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다 누굽니까? 인문주의 학자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뛰어난 인문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그런 지식을 아주 탁월하게 습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어때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리적 체계를 세워주고 신학적 체계를 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 신학과 종교개혁 그 체계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복음주의, 정통 복음주의가 거기서 잘 정리가 돼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오순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기독교가 세속주의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 세상에 좋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이 교회가 부흥주의더라. 부흥주의. 무디의 부흥운동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교회에 안 좋은 영향,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쳤냐면 반지성주의를 뿌려놓은 게 무디의 부흥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심, 구원, 복음전도 그건 좋긴 한데 그렇지만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며칠씩 모여가서 천막 집회하고 부흥전도하고 부흥회식 이것만으로 꺼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혹 회심하고 중생한 자들이 이제부터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삶의 구석구석 이 성경의 진리가 적용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게 할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심하고 중생했으면 이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니까 그것으로 됐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정확히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들부터가 그 무디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초기에 어떤 개혁주의나 어떤 청교도의 어떤 이런 진수를 모르는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체계적이지도 않고 또 교회가 더 엄격하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도 초기의 선교사들은 교리 공부는 확실하게 시켰어요. 교리 공부 시키고 기독교의 핵심을 잘 가르쳤는데 역시 이것도 거꾸로 가면 거꾸로 갈수록 기독교 수준이 낮아져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보다 지금 성도들이 훨씬 무지합니다. 기독교 훨씬 무지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대충 가르쳐서 세례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학습문답, 교리문답 시키고 기독교가 그들의 실천적인 신앙도 다 보면서 그들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이 우리 초기 100년 전에 7, 80년 전에 이 성도들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더 못해요.
아니 훨씬 더 지식도 많이 있고 학교도 많고 대학교도 많고 기독교가 외적으로 더 뛰어난데 실제 속은 어때요? 훨씬 못해요. 이게 지금 문제,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어떤 도덕법이나 자연법 같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고 해서 그 일반 계시의 그 중요한 영역을 포기해 버리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우리는 특별 계시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요. 상당히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극단적 신앙주의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 현재 한국교회 유행하는 것처럼 신사도 정신병자들, 은사주의 사이코들,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막 극단적인 막 예언, 뭐 방언, 병고침, 기적 이런 거로만 몰아간단 말이야. 이런 거로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완전히 정상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오전 설교하고 잘 연관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고대 애굽이라든가 바벨론, 그리스, 로마가 얼마나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회가 우상과 이방 종교 사회라고 해가지고 무식하고 돌대가들만 있었던 사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엘리트 집단이 그리스, 로마, 애굽, 바벨론의 지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세력, 주체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바벨론,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문명의 어떤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제국, 나라, 국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무지렁이들이 어떻게 제국을 만들어요? 아니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 1000년 동안 그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통치하냔 말이에요. 그 제국을 통치할 만한 뛰어난 두뇌들,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콘스탄틴 이후의 로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이전의 로마보다 쇠퇴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이거 하나 빼고는 다 쇠퇴했어요. 근데 점점 우리 한국교회는 뭔가를 더 많이 알고 배우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러한 관점으로 기독교를 대하면 그걸 다 은혜가 없다. 거기엔 성령이 없다. 그거 가지고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 안 된다. 이게 너무 이 편견에 오래 사로잡히다 보니까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도 교회 현장 사역에 들어오면은 머리가 텅 비어버려요. 배운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은사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신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런 거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맨날 기타나 치고 음악이나 부르면서 주여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맹목적인 기독교는 오래 못 가고 결국 쇠퇴합니다. 점점 쇠퇴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상태는요, 지금 기독교 좌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보수 교회들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문제가 커요. 보수적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 말이 보수지 결국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냥 주여만 불러라. 열심히 기도만 해라.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요? 무차별적으로 세속주의에 무너지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뭔지도 모르는,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증거되지 않는 상태의 기독교는 이건 오래 못 가요. 그런 집단으로는 커져 있어 봐야 이 사회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기독교 자체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건 헛된 잘못된 지식과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마치 뭐나 되는 척하면서 교회를 또 잘못된 길로 이끌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기독교 좌파들이고, 기독교 안에서 철학을 논한다고, 인문학을 논한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그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들이 또 문제가 뭐냐? 그들도 우리 한국교회가 반지성주의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선택한 게 오히려 차라리 반지성주의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결국은 성경을 왜곡하고 그릇된 해석을 하고 정통신학을 이탈하는 그런 지식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 거예요. 주로 좌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그 지식의 그런 보물들을 교회가 왜 빼앗기냐고, 왜 놓치냐고요. 그런 걸 우리의 도구로 삼아서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더 교회를 이 세상에서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변증할 수 있고 기독교를 드러낼 수 있는데 왜 그 좋은 도구들을 왜 뺏기고 아무 손에 쥔 것 없이 허망한 종교적 광신주의로만 교회가 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광신주의예요. 광신주의. 정확한 용어로 하면 한국교회는 광신적 집단이 되고 있어요. 광신적 집단. 광신적 집단이 된 상태에서는 지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뭐 예수 사랑이 어떻고 예수 영성이 어쩌고 저쩌고 온갖 그런 것 해봐야 그거는 이 사회 세상에 아무 영향을 못 줍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저 마약에 취해갖고 지들끼리 해롱해롱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 영성 일기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런 데 취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집단들이 하는 짓을 봐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은사 집회나 하고 성령 시연나 하고 이상한 간직 집회나 하고 신비주의가 아주 그냥 득세를 이루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지금 이 고질적인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벌써 이해를 못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 거는 별로 나는 공감이 안 간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들은 그냥 주여 삼창합시다 이것만 딱 입력이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뭐 성령이 지배합니다. 성령과 발을 맞추시더란다. 이따 얘기나 이런 거는 귀에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종교놀이 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그죠? 교회 다니는 재미. 이거는 좋아하죠. 그러나 앉혀놓고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변증과 합리적, 이성적인 그걸 하자 그러면 벌써 어때요? 벌써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쥐가 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까지도 지금 그런데 다 물이 들어버렸어요. 청년부 모임이라고 해봐야 무슨 이벤트적인 쇼나 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사진이나 찍고 이러고 있고 뭐 이러고 있고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냐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 세대 아들도 자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성의 두뇌를 가져서 모든 불신앙과 비기독적인 것들이 얼마나 인생들을 파괴하고 잘못된 그릇된 인생으로 가게 하는지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철학이나 역사나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지. 아직도 기타 치고 뭐 앞에서 CCM 불어가면서 뭐 이지랄이라 하면서 이게 기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주 기독교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는 대다수의 다른 교회, 내가 만약에 다른 교회 청년부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하면은 아마 글쎄 속으로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속으로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뒤돌았으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CCM 노래 부르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춤추고 뭐 기독교적인 이벤트 행사에 거기에 골몰을 해요. 네. 중요한 지성을 다 뺏긴 상태에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를 이 세대에 증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앉아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제발 좀 열심히 앉아서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할 시간 좀 그거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좀 골방에 들어가서 책 좀 보고 이 세대 그 많은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이런 논리 이게 얼마나 우리가 쌓아야 될 게 많냔 말이에요. 왜 그 좋은 도구를 다 놓치고
왜 보잘것없는 지푸라기 칼 갖고 왜 우리가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볼 때마다 정신 이상자 집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런데 저들은 오죽하겠어요? 난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뚝 둘러보면서 이게 기독교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껏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행사나 할 줄 알고 쇼나 할 줄 아는 그런 기독교는 역사상 우리 세대밖에 없었어요. 우리 세대밖에. 안단 일이지만. 그래서 제발 좀 제정신 좀 차리고 더 많이 공부하고 도덕법도 공부하고 자연법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논리, 변증, 신학, 이념, 역사, 문학 이런 것들을 폭넓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장 밑바탕을 놓고 공부하면은 우리는 이 세대를 어때요? 불신앙의 저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못해.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 교회도 이미 그럴 능력이 벌써 사라져갔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정말 큰일이에요. 이거를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신학교나 신학대학도 더 신학이 형편없어지고 오늘 우리 제네바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정말 알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뭐 새벽기도 무슨 뭐 특세니 뭐니 뭐 그따위 짓이나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세상에서 다 빼앗기는 우리나라 교회가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막연히 환상과 광신과 열광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마귀에게 가장 정확하게 속은 거라고 여겨도 하나도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주위를 둘러볼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명백하게 이해하며 성경의 진리로 가지고 인생과 삶을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